서산에 걸린 해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어느덧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얼굴 하나를 마주합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은 우리가 지나온 고단한 세월의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자식들을 건사하느라 삼켰던 눈물과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버텨냈던 무거운 책임감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은 눈이 시릴 만큼 붉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저 노을을 보며 내일의 태양을 꿈꾸었지만 이제는 그저 저물어가는 빛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던 뜨거운 열정도, 거친 파도 같던 욕망도 이제는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처럼 고요한 흔적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다라는 그 한마디는 결코 삶을 비관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결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준엄한 진실을 일깨워주는 종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손바닥을 펼쳐봅니다. 마디 굵어진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던 자국이 선명합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룬 성과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 마음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붙들고 있던 것들은 마치 이른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과도 같습니다. 해가 뜨면 이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영롱한 보석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판과 남들의 시선이라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바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라는 그물, 명예라는 그물, 재산이라는 그물에 걸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이제 거울 속의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고. 그리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허무함은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나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집착이라는 두꺼운 겉옷을 한꺼풀씩 벗어낼 때 비로소 살갗에 닿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비어있는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느껴지는 적막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한 평온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기에 비로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우주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시간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앞서가는 물을 시기하지 않고 뒤따라오는 물을 밀쳐내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 묵묵히 바다로 향할 뿐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후회할 것도 없으며 오지 않은 미래를 당겨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차분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호흡 하나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된 존재입니다. 저무는 해는 내일 다시 뜨기 위해 산 너머로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 또한 마감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무거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부드러운 흙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움켜쥔 모래, 그 허망한 무게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모으고 가슴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에게 삶이란 곳 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을 가져야 했고, 더 높은 이름표를 가슴에 달아야 했으며,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습니까? 남에게 뒤처질까 두려워 새벽이 오기도 전에 신발끈을 조여매었고, 혹여 내가 가진 것을 누가 앗아갈까봐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손바닥은 무언가를 꽉 움켜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만히 그 손바닥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평생을 다해 꽉 쥐고 있었기에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금은 깊은 골짜기처럼 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뜨거웠던 손 안에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지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모았던 재산도, 세상을 호령할 것 같던 명예도 사실은 찰나의 순간에 반짝이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었음을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움켜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마른 모래처럼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은 세월이라는 바람을 타고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통장의 잔고는 우리가 떠날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숫자에 불과하고, 한때 우리를 수식했던 화려한 직함들은 퇴직과 함께 빛바랜 종이장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무정한 세월의 이치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변한다는 사실을 슬픔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들고 나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마치 나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처럼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가을이 오면 숲의 나무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잎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나무가 그 잎들을 영원히 소유하려 집착했다면 매서운 겨울 바람의 가지가 꺾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은 비워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의 봄에 피어날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자신의 본질인 기둥과 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나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지금, 이 시기는 사실 우리의 본질인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거칠애와 명식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람의 결을 느끼고 햇살의 온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더 많이 가지는 법만을 배웠지 잘 잃어버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내 손을 거쳐간 재산도,
인연도, 명예도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손님이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거센 강물 한복판에서 커다란 바위를 붙잡고 버티던 우리가 이제 그 바위를 놓고 강물에 몸을 맡깁니다. 처음에는 휩쓸려 내려갈까 두렵지만 곧 알게 됩니다. 힘을 빼고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물 위에 뜨게 되고 강물과 하나 되어 평온하게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실감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혜의 바다로 인도하는 부드러운 물결입니다. 움켜쥔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만 다른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을 수 있고, 손을 비워야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그 위에 얹을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손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벼운 손으로 남아있는 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닷, 그 지독한 매듭에 대하여 우리의 발목을 가장 깊게 잡아 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텅 빈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의 얼굴들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자식, 평생을 등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 그리고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사랑이라 불렀고 헌신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소중한 인연들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이토록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요?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도 혹여 방해가 될까 싶어 다시 내려놓는 우리의 손길은 서글픕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워냈건만 이제는 각자의 삶 속으로 멀어져가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배신감과 서운함이라는 차가운 파도를 맞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성제, 즉 괴로움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움켜쥐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나의 분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랐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다, 나에게 재물이 있다 하며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찌 자식과 재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식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생명입니다. 화분 속의 꽃이 제때가 되어 꽃을 피우고 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자식의 인생 또한 우리가 대신 살아주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그 끈이 팽팽해질수록 자식은 숨이 막히고 우리는 손바닥이 베이는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그러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우리는 서로의 내면 깊은 곳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각자 다른 숲에서 자란 두 나무가 잠시 가지를 맞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마다 원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그 거래의 마음이 평생을 함께한 인연을 고통의 족쇄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 팽팽한 줄을 조금씩 늦추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삶을 간섭하고 구속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지는 노을이 산을 붙잡지 않듯이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탓하지 않듯이 우리도 인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느끼는 그 간절한 기대는 사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허기를 채우려는 욕심일지 모릅니다.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내 노후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지하려 하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라는 등불은 바람이 불면 언제든 꺼질 수 있지만 내 안의 지혜라는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홀로 서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의 부모, 누구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내가 먼저 평온해질 때 비로소 자식도 배우자도 우리 곁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인연은 왔다가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머물 때는 따뜻하게 대하되 떠날 때는 옷소매를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중장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어렵고도 아름다운 공부입니다. 창밖에 어둠이 짙어집니다. 하지만 그 어둠 덕분에 밤하늘의 별은 더 초롱초롱하게 빛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인연들이 멀어지는 지금이 비로소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장 밝게 비출 수 있는 때입니다. 꼬여있던 인연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며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평온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어 봅니다. 고요한 쉼터로 가는 길, 내려놓음을 배우는 우리.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가장 간절한 것은 정상에 오르는 환희가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을 잠시 내려놓고 앉을 수 있는 작은 바위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았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가기 위해 우리는 어깨 위의 배낭에 너무 많은 것들을 쑤셔 넣어 왔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배낭을 발치에 내려놓고 팽팽하게 긴장했던 어깨에 힘을 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즉 멸의 경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치 타오르던 불꽃이 연료가 닿아 자연스럽게 꺼지듯 우리를 괴롭히던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은 집착이 잦아든 고요한 평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손을 펴면 소중한 것들이 달아날까봐 두려워하며 자다가도 주먹을 꽉 쥐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손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에 들어간 힘을 완전히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의 방을 상상해 봅니다. 그 방은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가구와 짐들로 가득 차서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과거의 상처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구석구석 먼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먼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고집의 짐을 내보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타인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방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만 옳다는 아집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있기에 네가 있고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연기의 지혜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상대방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날카로웠던 우리의 말들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물밑에 조약돌이 보이듯 마음의 소란이 잦아들어야 비로소 우리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사회의 일원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표들이 주는 무게 때문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는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표들을 잠시 벽에 걸어두고 오직 숨쉬고 존재하는 나 자신만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평온을 담고 내뱉는 숨에 해묵은 근심을 실어보냅니다. 비워진 마음의 방은 적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어있기에 햇살이 더 깊숙이 들어오고 비어있기에 이름 모를 산새의 노래가 더 청아하게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어있는 마음은 우주를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의 끈을 놓았을 때 비로소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촉감,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이 사소하고 귀한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고요한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깊은 샘물을 길어 올리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내면의 고요가 깊어지는 이 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낙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불길이 꺼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말입니다. 입술에 핀 연꽃, 눈에 담긴 맑은 호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온 우리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어제와 똑같은 식탁, 여전히 무뚝뚝한 배우자,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자식들의 근심 섞인 소식들. 산속의 고요함은 잠시였고 우리는 다시 삶이라는 시끄러운 시장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비워진 마음으로 다시 마주하는 세상은 조금 다른 색깔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팔정도라는 8가지의 바른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정견과 바르게 말하는 정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어떻게 보아왔습니까? 내 경험이라는 안경, 내 욕심이라는 색깔이 더 칠해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 내 뜻에 어긋나면 틀린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정견이란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그저 비가 오는 것일 뿐인데
우리는 왜 하필 오늘 비가 와서 내 계획을 망치는가 하며 원망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가 지금 고통받고 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는가 하며 같이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서운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마치 맑은 호수가 하늘의 구름을 잇는 그대로 비추되 그 구름에 젖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바른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른 말, 즉 정어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혀는 때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고, 때로는 차가운 얼음이 되어 자식들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핑계 뒤에 숨겨진 우리의 날선 말들이 얼마나 많은 인연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는 이제야 가만히 돌아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향기가 있어야 하고 때에 맞아야 하며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내뱉으려는 말이 화살이 되어 날아갈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등불이 되어 상대방의 어둠을 밝혀줄 것인지 잠시 헤아려 봅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를 때 그 마음을 삼키고 대신 그동안 고생 많았지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네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상대방의 진심을 듣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자비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연꽃을 피울 때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배우자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정견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손이 견뎌온 세월을 바르게 볼 때 원망 대신 애틋함이 솟아날 것입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자식의 지친 목소리를 정견으로 들으십시오.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애썼다는 정어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십시오.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하는 사소한 순간마다 우리의 시선과 언어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할 때 지옥 같던 일상은 조금씩 극락의 정원으로 변해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기력이 쇠하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거친 시선을 거두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주름진 얼굴이 지혜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낮은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장년의 품격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남은 생을 가장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마침내 도달한 마음의 바다. 긴 하루를 보낸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몸을 숨기면 세상에는 비로소 고요한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은 무언가가 사라진 결핍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차별 없이 덮어주는 포근한 이불과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제 그 평온한 저녁의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는 강물이었습니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을 내며 울기도 했고, 때로는 좁은 골짜기를 지나며 답답함에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물은 폭이 넓어지고 물살은 느려졌습니다. 저 멀리 모든 강물을 차별 없이 받아주는 거대한 바다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앞에 선 강물은 더 이상 강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흘러온 그 고단했던 기억도, 맑았거나 탁했던 그 물결의 역사도 바다에 닿는 순간 하나로 녹아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열반이라 부르셨습니다. 타오르던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 그것은 죽음 뒤에 찾아오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겹겹이 쌓여야 비로소 비바람을 견디는 단단한 고목이 되듯 우리의 주름은 삶의 풍파를 견뎌낸 훈장이자 지혜의 기록입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우고 남은 순수한 본질로 돌아가는 고귀한 과정입니다. 가만히 호흡을 고르며 우리 자신에게 속삭여 봅니다. 애썼다. 참으로 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는 타인의 칭찬보다 깊고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납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세상의 평판에 기대어 얻는 행복은 신기루와 같지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얻는 평화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진리를 섬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밖이 아니라 오직 우리 내면에 깨어있는 마음뿐입니다. 무엇이 와도 그저 일어나는 현상일 뿐임을 알고 무엇이 가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아는 그 여여한 마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오래된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휴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듯 생과 사는 거대한 우주의 수레바퀴 안에서 순환하는 하나의 호흡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곁에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나 자신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마지막 선물입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별이 떴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명징하게 빛납니다. 우리의 인생 후반전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 영혼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이 평화로운 생의 바다를 유영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복되었고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없이 완벽하게 평온합니다.